성신을 아는 지식 35번째 성령님과 교제 저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니터 볼륨 많이 올려주시고 켜주세요. 성신을 아는 지식.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니터 볼륨을 켜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전혀 안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였고,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도 성령으로, 주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보여주실 때 하신 모든 능력도 성령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모든 역사들도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그 구원의 서정을 살펴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신 분도 성령이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요, 또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알지 못한 자는 사실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그 지식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내주하시고 역동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제자들을 세우실 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전도도 하고, 전도. 두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것을 얻게도 하시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세 번째이지만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의 첫 번째 동목은 무엇이냐?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조직이나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의 핵심에 있어요.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은 막대기여야 던져야 뱀이 되고 잡아면 다시 막대기가 되지, 이게 꿈틀거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건 다 육신의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내가. 그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정욕과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면 그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뭔가 준비하고 많은 거 합니다. 그거 지금 하나님 뜻입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육신의 일이라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왜 내일부터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문진 선교도 계획하고 전인적 치유 수양회도 진행하고, 또 커버리지 비전 성취를 위해서, 어린이들 전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그거 주님 뜻이 아니면은 폐기돼야지, 없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도해 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 없이는 다 인본주의적인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 선대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고 그래도 그거 기도 없이 하는 거, 성령의 오더 없이 하는 거, 그거 육신의 일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일. 그건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는 인간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중직 뽑고 내년에 권사님들 임직은 있을 겁니다. 권사님들 제 2년 후에 임직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셨으면 또 한 20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역훈련을 사실 올해 제 안식년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안식년을 가지셔라. 나는 권사가 돼야 되겠다. 막 이런 분들이 직분의 욕심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 억울하기도 하신 분들 많으세요. 나이 지금 60 이상 명예권사 되시려면 60 이상 또 되셔야 되니까 막 거기에 한두 달 안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일반 권사님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 갖고 그래서 참으로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뽑을 때 누구 뽑아야 되느냐? 기도 안 한 사람은 다 탈락시키죠. 다 전부. 왜? 자기 생각대로 할 거니까 그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대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올 때 다 주의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중직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만 뽑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이렇게 딱 보고 항상 체크해 두세요. 결국에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발생했던 그런 사람들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신앙 초기에는 열심히 냈을 수 있지. 근데 그 이후로 쭉 살펴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 나가다가도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이 자기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돼. 망하는 길이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사람들은 직분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기도 안 할 사람은 직분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물론 연로하셔서 힘드신 분은 집에서라도 하세요. 집에서라도. 무슨 얘기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해요. 집에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기도는 해야 된다. 젊은데 70 이하인데도 교회 안 나와서 절대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 지금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원도 하지 마세요. 절 딱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 지원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돼서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이렇게 살펴보세요. 쫙 이렇게 살펴봐서 될 사람이 누군가. 딱.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험에 걸린 사람도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다시 돌이켜. 왜?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끝이 다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직분이 화가 되고 직분이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 전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는 자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자기 일을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빙자해요.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 뒷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e should live together with him.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뭐 하세요? 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성령의 담지자이시면서 동시에 파송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으로 아버지와 교제하고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핵심 목적이요 우리가 해야 할 필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만약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과 교제가 이렇게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전에 정지 작업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자,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되 매일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기본 명제 이외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 주님과의 연합 상태가 이루어지고 체험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그래서 주님 뜻이 내 뜻되고 내 뜻이 주님 뜻이 돼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가 떨어지면 힘든데, 그렇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되게 슬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슬프게 안 불러요. 왜? 기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데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뜻, 내 뜻 주님 뜻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충만해 주시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것을 성령 체험한 성도들은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말 하나만 해도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시죠. 심지어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자, 여기까지만 불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몇 번 무시하면 그러한 성령의 개입이 사라져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의 역사가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령 충만을, 매일 성령을 충만해야 그분이 지금 살아 역동하시면서 내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것을 알아져요. 저절로 알아져요. 매일 은혜의 상태에 있으면 그게 저절로 알아져요. 우리가 다 경험한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그 기도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뜨겁게 은혜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근데 여기서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은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더라도 주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만 부르짖어만 하면 목이 막 막히고 여기 폴립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폴립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전천후 그 성대가 되어서, 그래서 목회자들은 우리나라의 그 판소리 득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비몰로 나간다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뭘 했냐면 예수전이라는 판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판소리로 쫙 노래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자들은 찬송도 불러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 인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판소리형 목소리가 돼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읽어봤어요. 판소리 득음과 관련돼 있는 연구 막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막 별책이 다 있어요. 그런 책도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목이 막 쉬고 목이 원래 주신 목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사실 창조의 질서에 거역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 받을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매일 할 때 주님께서 그거 이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라도 묵상으로라도 주님께로 나아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정지 작업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해요.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 오감과 이성, 그래서 오성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의지합니다. 조윤기 목사님 어떤 내용이 있더라고요. 1964년도에 그때 성도 수가 한 2,40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것도 많죠. 근데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부흥될 수 있도록 돌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들리는 주의 음성이, 내 아들아, 너는 성령을 알아왔지만 한 번도 성령과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거듭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또한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다, 너는 지금 성령을 하나의 경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은 놀라운 인격체다. 인격체를 하나의 체험으로 다루면 안 된다. 인격체는 반드시 인정과 환영과 경배와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매일 부부가 대화하고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20년 전에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부부야. 그리고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따로 살고 막 그러면은 그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매일 대화하고 매일 사랑을 고백하듯이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해야 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성령님,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알아왔지만 당신을 소멸시키며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님을 한 인격체로 깨달았기에 인정하고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당회장이시며 선배 동역자이신 성령님 함께 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가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주여 막 기도하고 가 집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응답을 들어야지.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말만 하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제일 싫잖아 그런 사람. 다다다다다다다다. 저희 집에도 어떤 애가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은 막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지 않고 몇 분만 걸어가면 안 되겠니? 그러면은 시험 들어갖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지, 주의 음성을. 아멘입니까? 전인적 치유 수양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도록 묵상으로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 몇 분 동안 가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음성을 주세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언제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훈련이 돼야 돼. 듣는 기도. 또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면 말을 그치고 침묵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건 기도 시간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소리로 가려져. 이방 종교인이나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내면에 있는 나 자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거는 육신, 옛자의 음성이야. 그건 아무리 좋은 길로 가더라도 결국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그쳐야 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을 그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을 그만해. 말을 그만하세요. 저는 설교할 때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평소에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한 90%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침묵해. 침묵할 때, 그래서 이제 가톨릭 영성훈련 중에 무엇이 피정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뭐 이틀, 3일, 예? 불교도 그런 거 하잖아요. 불교도 막 무건수행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건수행. 그건 무건수행은 그냥 수행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내 말이 너무 많아서 주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을 그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말하지 말아보세요. 오늘은 말 안 하는 날, 주의 음성만 듣는 날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금요일 날 이렇게 딱 정해서, 아니면 시간을 정해보세요. 뭐 12시부터 12시까지 내가 12시간 한번 말 안 하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논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논의.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올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주님께 그 모든 결정할 때 주의 지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주의 음성을 듣는 확실한 방법,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옛자의 본성도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음성을 오마주예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자의 본성이 흉내를 내. 이거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고 속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주의 음성을 빙자하여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그렇게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성신을 아는 지식 그 전반부에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걸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저자이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읽어가면서,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령 마음속으로 주님 지금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님과의 교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몇 가지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항상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침묵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말을 많이 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성경을 통하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